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야간에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네, 주간에 볼 때하고 또 야간반에 만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살아내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훈육된 능력자의 언행으로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대로 살아내는 새날을 맞이하러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2절 그 시기 안에 모세가 탄생되었는데 하나님에게 준수한 자였더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3달 삶을 양육하였다. 그러자 그를 내버리게 되자 바로의 딸이 그를 거둬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양육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 삶의 모든 지혜 안에서 훈육받아서 그의 언행 삶이 능력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송구영신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분명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탄생되어져야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개혁성경에는 그때가 아니라 그 시기 안에서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시기냐? 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입니다. 나의 시기 안에 모세가 탄생되어져야 돼요. 그럼 모세가 탄생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기 안에서 모세의 탄생이 그리고 오늘 모세를 탄생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겁니다. 그 적당한 시간, 적당한 시기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만들어내야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적당한 시기를 만들지 못하는 자와 만드는 자가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만들지 못하는 자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적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로 일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죠.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수확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를 잘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죠.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나의 이 시기에 나는 무엇을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부과할 것인가. 내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시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또 정리하며 갈 것인가를 내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추수 때, 이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추수의 시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예요. 이 시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부지런히 태양의 뜨거운 맛을 보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감당하고 그래야 알곡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겉은 벼의 모양인데 겉은 열매의 모양인데 속은 아무것도 차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제 해석은 거두는 시기까지 양편 삶을 공동 성장되도록 놓아주라. 그리고 거둠의 시기 안에서 거두는 삶에게 내가 지시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 삶을 공동 정리하라. 그리고 저 삶을 불태움을 향하여 묶음에 이르고자 묶어라. 그러나 알곡을 내 창고에 이르고자 모아라.
알곡은 그냥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라지의 삶을, 가라지의 그 생각들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불태워라. 뭘로 불태우실 거예요? 말씀이 쏟아질 때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해야 될 시기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가라지를 심은 자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원수요. 그 원수의 생각이죠. 그 원수의 생각들이 항상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로 인하여 내 속이 꺼끌거리고 뭔가 불평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의 불로 불사르게 묻고 알곡은 생각의 깊은 창고에 모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얕으면 모아지질 않아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창고는 깊어야 되죠. 광은 어때요? 깊은 곳에 있죠. 하나님도 어디에 계신가? 은밀한 곳에, 깊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갈라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오늘이 바로 그 시기. 원수된 생각은 불같은 혀로 말씀이 선포될 때 태워서 재로 날려보내시고, 그래야 그 모양이 세워져 있게 돼요. 세워져 있으면, 가라지의 모양이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라지의 모양이 세워져 있지 않도록 그거를 묶고, 생각을 묶고, 그리고 말씀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면, 가라지의 생각들을 보내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죠.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자, 지금 그 적기에 들을지어다. 듣기는 듣는데 새겨 듣느냐, 깨달아 듣느냐죠. 모세, 모슈스라는 의미는 물에서 끌어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물에서 건짐을 받았나? 나일의 강에서, 애굽 강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럼 모세의 탄생이 되어졌다면 애굽에서 모세를 건져내야 돼요. 나의 애굽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나일에서, 이 나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속이 시커멓게 타죠. 속이 검죠. 순간 어두워지죠. 순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나일이에요, 나일. 그럼 물에서 건져내셔야죠. 그 물에서 끌어내셔야죠. 그 물에 여전히 있다면 모세는 죽었겠죠. 그럼 모세가 죽었다면 어떨까?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아시죠? 교회 생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생활은 내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서 삶이 만들어지는 사람. 이게 달라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그 물로, 나의 물, 애굽의 물로는 연마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물에서 건져서 나를 어떤 물에다 넣을 것이냐죠. 진리의 물에, 살아있는 생명샘 물에 나를 넣어야 됩니다. 천사가 38년 된 병자, 그 천사가 그 모세, 가끔 이렇게 해서 모세 가끔,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 적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적기에 귀에 들리시면 천사가 선포하는 그 소식을 그 적절한 시기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생명샘 물이 동하죠. 그 물에 나를 넣어야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겉모습이겠어요? 뭐가 아름다웠겠어요? 준수하였다.
잘생겼더라. 세련됐다.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아, 저 사람 참 세련됐어. 그럼 모세는 무엇이 세련되었단 말입니까? 모세는 무엇이 잘생겼단 말입니까? 모세는 어디가 준수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이요. 그의 무리. 그 언어가 세련됐다고요. 모세는.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도 분명히 레벨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서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언어의 레벨이 바로 인생의 레벨입니다. 내가 인생을 세련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내가 쓰는 언어를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물고기가 바다로 가서 살으려면 아가미를 비롯해서 신체의 구조 조정을 치열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민물고기는 계속 민물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바다로 가면 안 되나요? 우리도 늘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다를 향하여 가려면 치열하게 나의 신체 구조를, 나의 언어의 구조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레벨이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그 물에 내 삶을 별여야 돼요. 별이다 이렇게 물의 별이다. 칼날을 어디다가 별이냐? 물에다가 별여요. 대장장이들이 뜨거운 풀무에서 쇳덩어리들을 꺼내서 칼을 만듭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죠. 그럴 때 물에다가 이렇게 별이거든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를 연마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 별이고 별인 그 색깔을 꺼내 들고 내 존재의 집을 완전히 뜯어 고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22년 여기서 변화되어져서 나를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나의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집을 뜯어 고치지 않고 가면 나는 여전히 달력은 넘어가는데 나는 2022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다 고칠 거 고치시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나를 장착하여서 내일을 맞이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이 잘생긴 모세를 탄생시킴으로써 우리도 기존의 말에서 내 자신을 건져내야만 합니다. 말이 물이잖아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 물에서 그 나일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된다고요. 그 말에서. 모세를 왜 아버지가 석 달을 키웠을까요? 넉 달도 아닌 5달도 아닌 6개월도 아닌 석 달. 이 3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3일 밤, 3일 낮, 3일 3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에서 3,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기회의 날이기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의 끝을 잡지 마시고 내일의 낮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 3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는 3을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뭐 3세판 아니면은 뭐 셀 때까지 이런 표현도 하고 뭐 3년 동안 재앙이 오는 3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밤의 끝을 잡으면 3년 재앙이죠. 그러나 그 낮을 잡으면 내 생각을 굴리면 그러면 그 3이 나에게는 좋은 날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샬라시 강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세습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가닥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가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죠. 인생의 실마리를 잘 잡아야 이제 잘 잡고 오신 거죠. 이제 실마리를 잡아서 이제 잘 술술술 지금 풀려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확 또 얽혀져 버리는 거예요. 또 꼬이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한 가닥 잘 잡아서, 실마리 잘 잡아서 잘 가야 되는데 이제 잘 넘어가야죠. 한 곡에 넘어왔죠. 이제 또 한 곡에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적절한 이 적기에 이곳에서 그리고 그 가닥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마리를 붙잡고 그리고 또 인생의 그 길을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삼겹줄 기도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세 사람씩 이렇게 교회에서 묶어가지고 삼겹줄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 어쨌든 뭐 그 왜 삼겹줄 기도를 했을까? 사겹줄 기도는 안 되나? 3의 의미를 알아야 삼겹줄이 무엇인지를 알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이 아니라 하나면, 혼자면, 나 혼자면, 함께 가는 자들이 없으면 패하겠거니와.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팍해진다고요. 고집스러워진다고요. 둘이면 사람이란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 사람이란 단어 없어요. 하나면 강팍해지고 둘이면 반복되어져서 고쳐질 수 있고 둘이면 능히 당하나니 능히 당하다라는 의미가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고치다라는 단어예요. 둘이면 고쳐지고 삼겹줄은 강화되어진 가닥은 나주로 강화되어진 그 가닥의 줄은 잘 꿰매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틀어진 마음을 꿰매주신다고요. 왜 상처죠? 왜 열등감이죠? 왜 자격지심이 생길까요? 왜 피해의식이 만들어질까요?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 잘 꿰매시기 바랍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내죠. 즉각, 못 참고 즉각, 바로. 그 가닥은, 강화되어진 가닥은 즉각 파멸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겹줄이에요. 삼겹. 달을 키워서 달 바뀌는 거죠. 그 가닥을 잡고 하나님의 가닥을 그 줄을 잡고 변화되는 거예요. 길렀어요. 아나 트레포 육체와 정신을 교육했습니다. 아나 위에 있는 교육, 위에 있는 영양분, 위에 있는 것으로 실컷 먹였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의 법으로,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 없었나요? 부모의 집에서 이렇게 하지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분야의 대가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뭐 체육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뭐 어디에 아버지란 단어를 붙여요. 그 분야의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줄 수 있는 그 대가의 집에서 실컷 먹였다고요. 위에 있는 것으로 먹였다고요. 석 달을 키운 인생의 가닥을 잡고 뭐 할 수 있도록 그 모세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한 겁니다.
길리우더니 이게 아나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트레포라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예요.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혁명은 나를 혁명해야죠.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그 가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닥이나 이 실마리는 문제의 해결 방안과 진행되어지는 어떤 분위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버리운 후에 버렸다. 버렸을까요? 액티데미라는 단어예요. 에크, 밖으로, 티데미, 규정하다. 싹이 나도록 규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규정 안에서 싹을 틔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대로 행했다고요. 규정. 규정은 뭐냐? 규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규, 정할정, 법규의 정할정이죠. 규칙이나 방침.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정.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규정대로 간 겁니다. 규정을 바꿉니까? 아니면은 내가 규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정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규정을 바꿉니까? 모세가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럴 만도 하잖아요. 버리라고 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이면 왜 다 죽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규정이 내게 오면 하나님은 그 규정으로 인하여 나를 불리하게 불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기른 양어머니죠. 그럼 우리는 바로의 딸의 용기가 있는가? 바로의 딸은 반역자입니다. 분명히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랬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거역이죠. 반역을 꾀한 겁니다. 거슬려 간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반역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바로의 딸이어야 돼요. 그 순간은. 바로에 대한 딸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나? 죽이라고 했는데. 바나라는 단어예요. 짓다, 수선하다. 그 딸은 자기 자신을 수선하고 자기 자신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자, 이 딸이라는 단어, 바트라는 단어, 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량의 측정 단위를 바트라고 얘기합니다. 유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양이죠. 시간 동안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 하천의 유량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건조한 지역의 하천은 유량이 적고 습윤한 지역에서는 유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유량이 급증하고 비가 적게 내리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가뭄이 발생해서 유량이 감소합니다. 모세를 양자로 입양한 바로의 딸이 모세의 유량을 측정한 자였어요. 내 안에 어떤 물의 양이 지금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유량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물이 측정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의 물이 넘치고 범람하여 있는가? 이게 바로의 딸이 되셔야 된다고요. 딸이, 바트. 그 물량을 재보시는 거예요. 어떤 물이 지금 범람하여 내 안에서 넘치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이 흘러도 문제고, 너무 의욕이 넘쳐도 문제고, 아니면 너무 또 가물어서 바짝 말라도 문제죠. 유량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갈수록 시들해지는 그러한 마음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량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물을 항상 돌봐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 이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럼 모세가 어디에서, 그 아비와 그 어미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의미는 레위 지파, 달라붙다. 무엇과 달라붙었겠어요? 하나님의 규정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잘 꼬아 짜진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꼬여 짜지지 않으면 내 속에 범람하고 있는 바로의 생각으로 꼬아 짜져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속이.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갈대, 갈상자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그 하숫가에 떠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갈상자로 만들면 다 물이 스며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익사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이 갈상자가 뭐냐면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만들어집니다.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페이퍼, 종이. 그 종이에 뭘 했겠어요? 기록하는 거죠. 기록. 책을 만드는 데 쓰는 종이죠. 그러니까 그 갈상자가 뭐였겠어요? 규정된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갈상자. 그래서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말씀 66권이 방주예요. 이 말씀 66권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안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질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내 안에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내 사상의 감정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물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탄생시키라는 겁니다. 역청을 발랐죠.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흙이란 뜻이죠. 빨갛게 달아오르다 끓어오르다. 왜 역청을 발랐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끌어올라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늘 불붙여져 있으라고. 나무진을 발랐어요. 이 아스팔트에 우리 타르를 쓰죠. 타르. 그렇게 이렇게 뭔가 끈적끈적거리는 이런 나무진, 제페트라는 단어인데 태양에 의해서 연하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연하게 되어져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강팍해져 있으면 역청칠이 되지 않아요. 나무진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범람할 때는, 내 감정에 물이 범람할 때는 나무진을 칠하셔야 된다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왜? 그 물은 내가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물은 건강한 물이어야 되는데 식염수로 가능한 물이어야 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물이냐예요. 그거를 치라고 그리고 그 강에서 나일에서 건져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어떻게? 단단하게. 그래서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초 생활, 기초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안 됐다. 기초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만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시작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 다 버리고 다 놓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만들어 가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단단해야 어떤 물이 내 안에 범람하여도 그 물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은 자는 물이 범람하면 물이 불어서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규정된 그 법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가져다가 그 아이를 택하였다고요. 이레오라는 단어. 집어 올리다, 채용하다, 거두다, 택하다. 하나님 우리를 채용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집어 올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자들 중에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집중하여 입고 가셔야 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정으로 입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사람이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커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서 크지 않고 웃자라 버려요. 웃자라는 것 많죠. 네. 쭉 삐죽 크기는 한데 툭 잘라보면 강정이라 아무것도 든 게 없어. 속빈 강정. 그게 웃자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웃자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흔들려요. 흔들려. 그리고 많이 뒤집어져. 그리고 너무 많이 휩쓸려. 그래서 그 가닥 붙잡으시라고요. 오늘 그 가닥을 붙잡고 우리의 이 일생을 그 실마리가 잘 풀리는 일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학술,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애굽의 지혜, 현명함.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 해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삶 안에 풍성히 안에 머물게 하여 모든 지혜로 너희 자신을 가르치고 충고하며 시와 찬양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노래로 하고 너희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무슨 말 안에나 일에나
어떤 일을 행하든지 모든 삶을 예수 주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예수 주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랬어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주인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주인의 정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이 가짜에 많이 속아왔잖아요. 가짜에 너무 많이 휘둘려 왔잖아요. 그 가짜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바람에 내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인의 정체를 본색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모든 자라면 그래서 말에 신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행할 때 충성되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면 그러려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다고요. 파이듀오, 아이를 훈련시키다, 훈련하다, 쏘다, 때리다, 훈육하다 이래요. 선생님이 회초리를 왜 듭니까? 훈육이죠. 교훈을 주는 거죠. 때리는 부모가 왜 때립니까?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훈육이 되면 지혜로 나를 잘 훈육을 하면 그 인생은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에서 신앙생활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상까지 오르려고 하는가? 신선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죠. 아래의 공기와 위의 공기가 다르대요. 느끼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를 지혜로 훈육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나 자신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혀가 가르치면 꼴통짓 하잖아요. 골부리잖아요. 골나잖아요.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가인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상에 있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환기가 잘 돼요. 공기의 그 환기가 내 그때 잘 돼요. 잘 흘러가요. 그래서 다 보여요. 구석구석 보여요. 내 상태가 보입니다. 내 구석에 뭐가 박혀 있는지. 이런 거는 어디서 왔는지. 박혀서 이게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런 못은 왜 여기에 박혀 있나. 그게 다 보여요. 그게 알아차리게 돼요. 왜 나는 나를 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나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상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 용기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면 상처가 확 드러날까 봐. 아니거든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골마 터져 있는데 여기에 붕대로 칭칭 감아놓고 반창고로 또 칭칭 동여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 더 썩어버리죠. 확 열어가지고 고름 들어있으면 고름 확 짜내고 아파도 그게 빠르잖아요. 그래야지 좀 가뿐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날 며칠 속에서 골마 터질 필요는 없거든요. 말과 행사가 말 로고스입니다. 이성적 분별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그 행위가 그 언어와 행동이 일치했다고요. 언행이 일치했다고요. 그래서 이러는 중천금
남아 일원만 아니라 여와 일원도 중천금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중천금과 같다.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중천금.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중천금과 같은 말들을 뱉어냈을 때 때로는 무겁지만 천금같이 무겁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들어가셔야 돼요. 가치 있는 삶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능하더라. 디나미스, 디나토스.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죠. 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한 것을 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능성을 제시해 주셔요.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훈육하고 나를 훈련하셔서 우리의 일원이 그 말 한마디가 힘있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 말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삶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게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언행이 충족되어진 그 규정이 충족되어진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의 경지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메시지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였다라는 소리를 저는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속에서 희열이, 감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그 감사가 뿜뿜 쏟아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만학도들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기본. 알파벳 기본. 그 한 단어를 열어줬더니 다들 탄성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들이 얼마나 높은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며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의 경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잘 붙잡고 2023년으로 그 언행이 충족되어진, 그리고 그 언행을 훈련하는 훈육된 능력자의 언행으로 우리 내일을 또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